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라는 성읍에 도착해서 봤더니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곳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10명도 되지 않는 뜻이지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다니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떠돌이 철학자가 온 줄로 알고 기대망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일들을 차례로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을 직접 보고 들은 당사자다,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선포했습니다. 평소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손으로 말씀을 움켜쥐고 이 심령에 집어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씀을 말 그대로 섭취하고 있었던 거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처럼 생생하게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모습이 실제처럼 눈에 그려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병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지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복음으로 들려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지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순간 바울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믿음,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그의 심령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기 확신이나 긍정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온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입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의 발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는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쉽지 않은 선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선포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거지요. 두 사람이 가진 이 믿음이 성령 안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키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시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작동시켜서 기적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흘러나온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생겨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지요. 루스드라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설로만 전해져 오는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마을에 방문해 줬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가 함께 우리 마을을 찾아왔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제우스 신전의 사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라 옷을 찢고 소리 지르며 간신히 그들을 말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행한 이 기적에 관한 소문은 삽시간에 주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지요. 이대로라면 루스드라 지역과 주변 일대에 전무후무한 대부흥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신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인 거지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루스드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종하여 하나님께 나올 것만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험과 환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 일행에 대한 소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들리게 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의기투합해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와 바울 일행을 박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을 봤으면 마땅히 복음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저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루스드라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들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 루스드라에까지 찾아오더니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충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충동했다는 말은 선동시켰다 이런 뜻이지요. 그들이 선동했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선동했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되지 않지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기적, 여러분 백주대낮에 일어난 일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부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그들은 바울 일행이 마술과 같은 속임수를 써서 너희들을 현혹시켰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일행이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종교를 파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동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메시아로 내세우면서 우리가 신봉하고 있던 유대교 신앙을 완전히 변절시키고 타락시켰다. 그 술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정교하든지 우리들도 다 속아 넘어갔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그들의 속임수를 알아차렸고 우리 마을에서 내쫓았다. 그랬더니 우리가 사는 곳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옆 동네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치더라. 그곳에서 또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전파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되어 넘어갔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이 니고니오 사람들도 그들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쫓아내버렸다. 그랬더니 또 도망을 쳐서 유대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 이 지역 루스드라에 와서 지금 너희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다. 너희들은 처음 겪는 일이라 쉽게 속아 넘어간 것 같다. 그 사실 알고 우리가 먼 곳에서부터 이곳까지 찾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제 우리와 함께 힘을 합치자. 더 이상 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자. 그냥 쫓아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악한 일을 저지를 것이 분명하다. 아예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자. 두 번 다시는 이런 사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선동이 먹혀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 심리가 가진 위험성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시면 다들 건전합니다. 상식적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군중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숨어있던 이 광기가 드러납니다. 점잖은 사람들도 이상하게 예비군 복만 딱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단추를 막 풀어 헤친다거나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침도 뱉고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집단지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집단이 가진 이 파괴적인 힘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일부를 제외한 많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면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광적인 열정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과 자신들의 종교를 파괴하는 적대자로 여기며 적대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손을 잡고 바울을 돌로 치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왜 바울만 폭력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말을 했고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 같습니다. 바울만 제거하면 이 사람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로 쳤는지 유대인들이 돌로 쳤는지 아니면 이 둘이 함께 돌로 쳤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돌로 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핍박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돌로 친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루스드라 성 안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그 장소,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장소에서 이와 같은 폭력이 일어난 거지요. 대적하는 자들이 광기에 사로잡혀 혈기등등했던지라 아무도 바울과 바나바를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스데반을 돌로 쳤을 때에는 그나마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먼저 스데반을 신문했고 죄를 확정한 후에 성 밖으로 끌어내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상태를 확인한 후에 돌로 쳐서 그를 죽였던 거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와 같은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들은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바울에 대한 박해가 스데반 때보다 더 극심하고 잔인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박해했던 그 주동자 바울이 스데반과 똑같은 방식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미 이와 같은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생명을 잃을 때까지 돌로 내리쳤고 이제 바울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은 시신은 성 안에 두지 않고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당시 관례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판단하자마자 곧바로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쓰러진 바울을 빙 둘러서서 마지막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숨이 끊어졌다면 이제 장례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는 디모데라는 청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훗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에 나오는 이 제자라는 단어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특별한 용어이거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호기심 때문이라도 몰려들었을 겁니다. 행여 그와 같은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 심리가 작동했을 겁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면서 바울 일행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요 너희들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들이 보여준 열정은 실로 놀랍고 또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돌에 맞아 혼절했을 때에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행여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봐 피해가 갈까 봐 손해를 입을까 봐 몸을 사리며 빠져나간 거지요.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록 바울로부터 말씀 배운 것이 그리 많지 않고 또 배운 지도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걸음마 단계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들을 제자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제자의 개념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 단계별 성경 공부를 마친 사람들, 어떤 특별한 코스와 과정을 거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주고 인정해 주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초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따르는 삶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었고 성경 공부 많이 했고 봉사와 구제도 참여했고 직분 받았을지라도 고난 앞에서 주님을 외면한다면 구경꾼이지 제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루스드라의 성도들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인지라 율법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차마 주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구경꾼처럼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고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지요. 그들은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의 고난에 적게나마 동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팬과 제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팬은 희생이 없이 그저 즐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굳이 모험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팬은 맹세를 하지만 조건부로 맹세를 합니다. 제 상황이 좋아진다면, 제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팬은 피해가 없는 한도에서, 그 한도에서만 따르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따를 생각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쏟을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삶,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 자신을 버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단순히 즐기는 대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거지요. 우리가 가엾고 딱해서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와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겁니다.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이라는 거지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데 어찌 그분을 거역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는 단순히 즐거움을 추구하는 팬이나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주님을 따르다가 환난이나 시험을 만나면 그는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가게 될 겁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그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에 재미있는 삼행시 알려준다면서 저에게 운을 띄우라고 했습니다. 아빠, 제가 소나기로 삼행시 씌울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소방차가 진불난 집에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여러분, 유명한 고전 유머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뭡니까? 싸움 구경, 불구경입니다. 남의 집에 불 나고 남의 집 싸움 나면 사람들이 몰려서 왜 그랬대? 어떻다 저랬대? 막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우리 집이라고 하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겁니다. 2012년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큰 싱크홀이 발생해서 참사가 일어났다 말하면서 기자가 직접 찾아가 그곳에 계신 주민과 인터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아주 신나게 막 말을 합니다. 옆집이 싱크홀로 무너졌다 해서 제가 구경하러 왔죠. 그런데 갑자기 슬픈 표정으로 울먹거립니다. 그런데 보고 왔더니 우리 집도 무너진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남의 집 이야기할 때와 자기 집 이야기할 때 표정이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경꾼과 제자의 차이일 겁니다. 팬과 제자 차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 몰려들었습니다. 신기한 일을 보려고 모여든 거지요. 그러나 바울이 돌에 맞아 혼절했을 때에 모여든 사람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이요 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그 제자들이 응급처치를 했거나 비상약을 먹여서 일어난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상태를 지켜봤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여 바울을 다시 일으킨 겁니다.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최종 목적지로 정한 더베를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경을 헤매던 자 그가 완전히 치유되어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는 거지요. 생명을 다 소진하여 죽음 직전에 몰렸던 사람이 다음 날 이틀 만에 소생된다는 겁니다. 3일째가 되면 완전히 소생이 되어 회복이 되어 일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생명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단번에 아들의 지위와 신분으로 회복되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영광과 존귀의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는 찬란한 새벽빛이 비추게 됩니다. 동이 터오르기 직전 그때가 가장 어둡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새벽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즉시 어둠은 사라지고 물러가게 되지요. 캄캄했던 세상이 순식간에 밝아집니다. 찬란하고 영롱한 빛과 그 따스함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되고 모든 생명체에는 순식간에 생기와 활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반드시 그 영광의 빛과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소처럼 그들이 가야 할 사역지를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바울을 향하여 환호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배신당했고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괘씸하기도 했을 것이요 두렵기도 해서 다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깨어나자마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사명을 감당합니다.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숙연해집니다. 우리들 주님의 일 하다가 서운한 일 당하면 오해를 받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낭망합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운함을 토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섭섭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던 걸까요? 그에게는 특별한 자질과 특별한 뭔가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이 환난과 역경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필수 코스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은 반드시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믿음 생활 중에 찾아오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견된 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으시다면 나에게는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없을 거야.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평소부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어찌 고난 당하지 않겠는가? 주님 고난 당하셨으니 나도 고난 당하리라. 그 마음과 결단을 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이 왔을 때에 자신을 탓하는 패배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는 남다른 능력이나 자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이지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에 따라 고난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폭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점인 더베를 향하게 됩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100km 떨어진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훗날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바울은 더베를 종착점으로 삼고 다시 돌아왔던 길들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바울은 각 도시에 있던 신앙 공동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박해 중에도 결실을 맺고 있는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았으니 그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고난받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박해 가운데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복음에서 떠났는가? 바울이 염려되고 고민되고 걱정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시마다 세운 신앙의 공동체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배출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은 그들 중에서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장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생명 걸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꺼이 장로의 직분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과 영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환난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 어려움을 감수하겠습니다. 제 생명까지 걸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직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무슨 신앙의 연수가 있고 경험이 있고 무슨 신학적인 지식과 체계가 있겠습니까? 성경 지식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바울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고맙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제 이들은 함께 복음의 짐을 나누어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장로로 세우고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게 됩니다. 이제 목자들의 장이신 우리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한 목자를 세우셨으니 이들을 돌보시고 복음을 위해 흘리는 이들의 눈물과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소서. 끝까지 이들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축복하며 바울은 그들을 남겨두고 또 다음 사역을 위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복음지를 위해 서서 복음을 지켜내고 전수받은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전수하고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 땀, 피, 그리고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귀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그 복음 위에 서일 수 있게 된 거지요. 여러분, 바울이 당부한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 안에 머무는 겁니다.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복음 진리에 서서 믿음 지켜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